8월 20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서 26절 가지고 나눌 건데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되게 심오하지요. 이 말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읽을 때마다 다시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단 말이죠. 그 먼저 선생님이 이 얘기를 딱 어떤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렵지? 뭐, 이제, 그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요때 왔어요. 저기 아마 요 강의 다음부터 왔던 것 같아요. 날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근데 그때 여기 와서 이 말씀에서 이게 귀가 번쩍해가지고 야, 저거 뭔 뜻인가 하고 잘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단 몰랐어요. 그러고서 오늘까지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늘 궁금했었어요.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면 우리가 크게 오해한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크게 오해했던 문제 하나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럴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그러면 이제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의 모든 믿는 이들은 믿었는데 죽은 자들이죠. 믿었는데 죽은 자들. 신약 시대에 믿는 이들은 살아서 믿는 이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후손들이고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해 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의 계보에 의해서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표한 것이 나사로인 것이에요. 영도 몸도 다 죽은 자들은 아론 반차에서 믿었는데 죽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문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느냐? 문자적으로만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믿었느냐에 따라서 영이 살았느냐, 영이 죽었느냐의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처럼 저도 한 30년 넘겨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믿는다 하나 형식적으로 믿었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도 모르고 믿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성으로만 믿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만 알고 그것이 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이 들어있는데 그 뜻을 모르면 아론 반차에
사제 제도권 안에 있는 자들처럼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도 죽어 있어서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죽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믿어지면 살아서 믿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 자들인데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니까 몸이 죽어도 영은 사는 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인 살아서 믿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또 이어가시죠. 한국적으로 나오는 내용 똑같아요? 예, 그게 그 영상 보기를 했으니까. 짧은 걸로 했으니까.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뭐 생각하고 적용한 거 없어요? 네. 네. 예, 다시 살아나리다 말은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게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예, 또 말씀하셨고 이 살아나리다 하는 부활 그 말씀은 이제 부활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죽은 것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게 지금 형상적으로 보면 믿었는데 죽은 자는 나사로고 살아서 믿는 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역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서 지금 믿었고 마르다는 살아서 믿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자도 지금 주님이 살리시는데 살아서 마르다는 믿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해야 되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영원히 안 죽어야 되는데 2000년이 잘 먹은 마르다는 지금 없잖아요. 마르다는 살아서 믿었는데 영원히 안 죽어야 되는데 2000살 먹은 마르다는 지금 없다. 이게 영적으로 믿은 거지 육신적으로는 죽었고 영은 이제 죽지 않은 것이죠. 마르다는 이게 육신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다 신약시대 믿는 모든 이들 살아서 믿는 이들이고 구약시대 모든 믿는 이들은 믿었는데 죽은 자들이다. 나사로가 나흘이 됐다는 것은 구약 율법 제도의 안에서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영만 죽은 것이 아니고 몸도 죽은 것이다. 지금 구약 시대에 4천년이 지났잖아요. 구약 4천년이 지났고 지금 신약 시대 2000년이 이제 끝나갈 텐데 살아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것을 영어로 해석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받은 말씀을 이제 수지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계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나사로다. 이게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선지자나 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모세의 그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자들이었죠. 그 대표가 이제 나사로였다. 영도 몸도 다 죽은 자들은 아론 단체에 믿었던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은 그들은 이제 영도 죽고 몸도 다 죽은 것이죠. 죽고 또 죽은 자들.
누구든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생에서 살았을 때밖에 마련이다. 근데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생에 우리가 살았을 때 믿음 생활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이미 이 몸을 죽고 이생을 떠나면 그때는 이제 그 믿을 수가 없고, 예, 죽은 자들은 그대로 죽은 자로,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에서 이제 부활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생일 동안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잠든 자, 예, 나흘이 된 사람은 나사로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예, 부활이고,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부활이고, 예, 생명이신 예수, 이 생에 오셔서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믿어지면 살아서 모든 신학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누가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5절에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도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데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서도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고린도 전서 볼게요. 전서 15장 12절 보면 12절부터 15장 12절 전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인데, 그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이제 부활된 것이죠. 이게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살아난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또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죽은 자가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는 거예요. 부약 백성들은 믿었지만 이제 죽었잖아요. 이게 몸은 이제 몸을 죽었는데 영은 죽지 않았고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지. 이제 몸은 이제 죽어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오늘 질문 말씀이 그건데 이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지 않고 또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제 불쌍한 자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때는 오해를 했을 때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것을 이제 확실히 부활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됐잖아요. 그때는 지금 기독교인들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야. 근데 열심히 살아있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 믿음이 없어. 우리 저 믿는 자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누릴 거를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하는 거야. 다 제한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제멋대로 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한을 다 많이 받는데 그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 이제 더 지금보다 더 어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한테 원망을 내가 많이 그때 했었어요. 그때 열심히는 했었죠. 열심히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밤에는 이제 형제님들이 낮에 일하시고 이제 밤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 신촌 쪽으로, 대공동에서 신촌 쪽으로, 뭐 인천 쪽으로 그때 밤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면서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내가 주님한테. 애들도 막 나한테 막 엄마 다른 애들은 또 방학 되면은 스태킹도 가고 놀러도 가고 수영장도 가서 일기 쓸 것이 많은데 우리는 일기 쓸 것이 없다. 맨날 그 생활이니까 일기를 못 쓴다는 거, 쓸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님 그때 재원들에서 그때 밤에 이제 내려서 오는데 주님 우리는 광야네요. 이렇게 보면 깨닫는 것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동선에 가면은 거기는 애국이야. 영적으로 보면 애국이더라고. 거기는 뭐 자녀들이 저기 어디 놀러 간다면은 다 가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제한을 받는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주님도 제한을 줬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막더라고.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을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네. 주님, 아니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은 나한테 불평 불만을 하지. 주님도 나한테 제한을 주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막 그렇게 이제 울먹이면서 이제 집을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너가 이런 데서 끊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구원을 받냐? 이런 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세상 또 명절 그런 거, 생일 지키는 거 그런 거 다 주님이 이제 제한을 하는 거야, 그때. 그래, 근데 애들은 불만이 많고, 친척집도 안 가고, 막, 명절도 시기도 막 제대로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도 그때 어렸으니까, 당연히 애들은 나한테 막, 저기 하죠. 이 주님은 제안을 주니까,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냐? 근데 나는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어디서 구원을 받냐고요? 그런 데서 그게 끊어지는 것이 육신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주님은 이게 말씀하시더라고 답을 주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세상 절기 명절 세상의 주류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이 주님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박수가 나왔어. 그때 웃으면서 울다가 울먹이다가 아 주님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더 많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많아야 그런 것에서 끊어져야지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더 많아야 되겠네요. 하면서 내가 집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 말씀도 많이 알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끝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진짜 어려울 것이다. 그런 데서 옛사람이 죽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 때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때 또 배웠고 지금도 이제 가끔 되새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또 로마서에 생각이 나는 게 저기 마음은 원이를 내 육신이 약하다. 그 말씀이 자꾸 이제 또 내가 실패를 할 때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듣고 이렇게 저기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그 말씀이 또 이제 뭐라고 할까 통계라고 할까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 나를 보면은 그래서 아 바울 사도가 한 말씀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 영적으로 밝고 구원을 그렇게 많이 이룬 분도 그렇게 노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신데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 우리 모두가 다 남뿐 아니라 지체들도 그런 마음이 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네, 네,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육신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되고 이게 세상에서 종교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돼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하시죠. 네, 저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주님 앞에서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었고 요즘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몸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또 아프다, 또 아프다, 뭐 이렇게 아프다 소리 하는 것도 너무 어, 자존심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된다 그럴까 뭐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놔버리고 싶은 이런 제,
그런 마음이 들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 아, 요즘에 내가 몸도 마음도 다 병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어, 그것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아침에 생각이 주어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홀대하고 있구나. 그 지금 내가 돌이키지 않고 이게 지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참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애자 자매님이 다 말씀을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믿다가 죽은 자는 나사로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마르다인데 우리 역시도 지금 현재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살아 있으면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우리들은 영원히 안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마르다를 본 사람이 없고 우리 역시도 이 육신이 안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모든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 말씀의 제도권 안에서 아론 반차를 따르면서 그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영도 몸도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여전히 율법 말씀의 제도권 안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영으로 해석해서 가르친 그 선지자들의 노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그 영이 살아서 믿는 자들인 거죠.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도 살겠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몸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 신약시대의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나누는 이때도 구약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 곧 부활의 때잖아요. 우리 또한 신약시대를 종결하는 시점인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영은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 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는데요. 엄연히 교회도 예수님의 참 제자들인 그 12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의 교회, 즉 주님의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집인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그 성도들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과 유대교의 율법 교리들을 섞어가지고 동시에 실행을 하면서 혼잡한 가라지 씨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유대계 교인들과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는 엄연히 다르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나눠올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었고 8장에서는 성내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가 자기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건이나 9장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등등의 이런 예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은 이전에는 살았다거나 하나 그 영이 다 죽은 자들이었으나 이제 살아난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믿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 그들은 그 영이 이미 죽은 자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 죽음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한다면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가 인생사에 있어가지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죠. 그죠? 평소에는 부모를 챙기지도 않던 그런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가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갑자기 효자가 돼갖고 막 울고 불고 막
기절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 몹쓸 사람이네. 못 따를 사람이네. 그러고, 떠나가고 믿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죠?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네 영이 살아난 자라면 그 살려주는 분이신 예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병자들, 그 문둥병자들, 소경들, 그 또 열병에 걸린 자들, 다시 말하면 곧 그 죽은 자들이 우리들도 이전에는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송장들이 얼마나 죽었을 실제로는 죽은 송장인데 막 잘난 체를 하면서 이전에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맨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막 곧잘 뛰어내려 와가지고 그 송장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좀비들이야. 응. 좀비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산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그 영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엄분하건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서 쉬다가 부활의 날 그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영생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그런 생각, 인본주의에 입각한 모든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오직 그 생명의 영이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우리는 굴목이 되어져서 살았다고나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한번 끊을까요?